수요 기도회로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건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그가 기도한 대로 태양이 멈춰버린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보고 기적 또는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지 못한 일,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여호수아 시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큰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이 본문을 보면 기적적인 이 사건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들 눈앞에 일어났고 그들은 이것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지만 당장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홍해였습니다. 바다가 놓여 있었고 뒤에는 병거가 따라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이에 길을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곳에서는 꿀송이 같은 만나를 매일매일 그들 가운데 내리셔서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고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7일 동안 성 주변을 언약궤를 메고 행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견고했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해로만 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건 자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당시 애굽과 바로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 수는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이른 것입니다.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와 상식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렇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이해나 상식 안에서만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해 가능한 그 영역 안에서만 두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은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의 이해가 믿음을 낳지 않습니다. 반대인 것이요. 믿음이 그 사람의 이해를 이끌어오게 됩니다. 믿을 때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일조차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서야 새로운 이해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홍해 바다는 물이 가득한 것이 이치입니다. 태양은 멈추지 않고 그 시간을 따라서 낮과 밤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벗어나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다시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때에 때로는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와 법칙을 넘어서는 일까지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와 이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치와 질서에 제한당하시고 통제를 당하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그 필요를 따라서 보편의 역사, 일반적인 어떤 역사와 이 질서를 넘어서는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의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이제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 야, 이제 살았다.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제 우리가 살았다. 이것이 최종의 목적지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텅 비어 있어서 그냥 들어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우리도 그것을 원할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서 들어가서 금 긋고 줄을 치고 야, 여기가 내 땅이다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뒤돌아서지 않고 앞에 보이는 이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유리한 싸움을 싸웠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늘 부족했고 늘 연약했습니다. 그들 자신으로만 보았을 때는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있는 것, 그들이 가진 것으로 싸우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요, 방패요, 산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1517년에 비텐베크 성 이 게시판에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이 당시 교황과 주교들은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부와 권세를 얻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나중에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교황과 로마 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람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기보다는 교황과 로마 교회는 자신들이 돈과 종교 권력을 얻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기를 든 루터는 당시 한 명의 수도사였습니다. 사제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교황을 대적할 만한 어떤 힘과 권세가 없었습니다. 루터가 내세운 것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성경만이 기준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외침은 유럽 전체에 퍼져나갔고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루터 편에 서서 참된 신앙과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갱신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루터의 그 일대기를 보면 그가 오늘로 치면 중고등학교 시절, 유학 시절을 보낸 도시가 있습니다. 아이제나흐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루터가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하숙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가 지냈던 그 집은 지금은 루터 하우스, 루터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유학생활 중에 거기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층 그 전시실에서 그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사진으로라도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다음 기회에 종교개혁지 탐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못 찾겠어요, 제가. 그림을 보면 루터와 이 교황이 서로 대치를 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교황은 화려한 교황의 옷을 입고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는 교황이 쓰는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 뒤에는 많은 사람의 무리가 서 있어요. 책을 들고 있는 신학자들이 있고 그 뒤에는 호를 두르고 근엄한 표정으로 서 있는 주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많은 기사들이
칼을 차고 창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교황과 그 무리 앞에 루터가 있습니다. 검은색 초라한 수도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큰 무리는 고사하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싸움은 루터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로도 안 되고 힘과 권세로도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놀라운 것을 한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루터 뒤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겁니다. 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운동을 하면서 고난하고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파문을 당하기도 했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자신은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뇌에 사로잡혀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루터가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싸움을 하면서 그는 찬송시를 쓰고 부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요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루터가 쓴 찬송시이고 찬송가입니다. 주님을 성으로 삼고 방패로 삼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얻고 정복해 가는 것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믿음으로 땅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찬송가 2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싸움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브온 족속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화친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맺은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합니다. 기브온 족속과 전쟁을 하지 않되 이스라엘 민족의 예속된 민족으로 그렇게 삼은 것이에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이제 치러 온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이 연합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버린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은 배신자인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한두 나라가 아니라 주변의 도시 성읍들을 다스리는 그 왕들이 함께 군사를 이끌고 와서는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브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청한 거죠. 속히 와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속아서 화친을 맺은 것도 좋지 않은 일인데 화친을 맺자마자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을 위해서 큰 일을 감내해야 하는 이런 일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호수아는 용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신실함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당장 내 입에 맞을 때는 삼키고 내 입에 맞지 않을 때는 뱉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세상 가운데서 그 이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신실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그 영광과 존귀함이 가려지지 않을까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기브온 이 성읍은 산지입니다.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 올라가는 길은 참 험하고 그 거리는 약 24km 정도 됩니다. 60리길인 겁니다. 쉬지 않고 하루를 꼬박 걸어가야만 이룰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이끌고 속히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밤이 새도록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승리할 것을 정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을 무너뜨리려 했던 이 족속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등장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용사들을 이끌고 도착할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용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도울지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도망을 하게 됩니다. 비탈길을 내려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우박덩이까지 내리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용사들의 칼로 죽인 자들의 수보다 우박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수가 더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을 위한 이 싸움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함을 가지고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그냥 그들의 힘으로만 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 보면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아주 놀라운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용사들과 함께 기브온을 치러 온 이 족속들과 전쟁을 했고요.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비탈길을 내달리며 도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마저 내리게 해서 죽은 자의 수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해가 지금 저물어 가는 시점이 되어 갑니다. 어둠이 내리면 전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쫓는 이 추격도 중단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때 기도를 한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그들을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버리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에요. 태양아 기브온에 멈춰서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대적들은 다 도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적당함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적당히 승리했으니까, 이제 적당히 저들을 괴롭게 했으니까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경영학자인 짐 콜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쓴 아주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기업을 연구를 했어요. 어떤 기업이 있는가,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가 라는 기업들, 이 회사들을 연구해 봤습니다. 시대마다 아주 좋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실적도 좋고 경영도 뛰어나고
재무도 좋고 여러 방면에서 건강한, 앞으로도 전망이 좋아 보이는 그런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서 그 많은 좋은 기업 중에는 다수가 그냥 쇠락해 버리거나 사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좋은 기업 중에서도 한편에는 이런 변화와 어려움들을 다 돌파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좋은 기업을 넘어선 위대한 기업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회사들, 기업들을 연구하면서 어떤 기업이 위대한 기업인가, 좋은 기업을 넘어선 위대한 기업인가, 이렇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그럭저럭 좋은 것,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대한 것의 가장 큰 적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위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방해물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그냥 그럭저럭 좋은 것에 여기에 만족해서 거기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대한 기업들은 지금 그럭저럭 좋은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가 정말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위대한 가치를 계속해서 추구해 간 것입니다. 이런 기업이 좋은 기업을 넘어선 위대한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위대함의 적은 적당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잘하고 있고 적당히 괜찮고 적당히 잘 되어가고 있는 것에 그냥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족해 버리는 것이에요. 본질적인 일,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적당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왔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된 본질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적당히라는 말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고 적당히 그들과 맞춰서 살아가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온 아모리 사람들과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에 본질적인 지금 문제를 두고 있습니다. 적당히 승기를 잡고 적당히 이제 승리해서 저들이 도망을 가고 있으니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적당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후에는 크게 방해하는 가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적당함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건강에 대한 이 신문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체중 감량에는 성공을 잘 못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그런데도 원하는 대로 체중이 잘 줄어들지 않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못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운동과 이 칼로리 소모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서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운동을 할 때는 칼로리가 그렇게 빨리 많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밥 한 공기가 약 300kcal입니다. 이 300kcal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무려 6.4km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4.8km를 달려야 합니다. 그냥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체중 감량이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강도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멈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이제 보상 심리로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운동하고 나서 간식을 먹고, 적당히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또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운동의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하지만 적당함에 머물러 버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로부터 올라와서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브온 성읍을 구하는 일을 지금 승리해서 이 싸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급하게 밤새 올라왔기 때문에 피로한 상태에서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않은 채 지체 없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싸운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고 대적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브온 성읍들을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은 구해낸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승리를 얻었고 이 정도면 싸움을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적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적당함에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까지 합니다.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들의 대적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얻도록,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태양을 멈추어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적당한 승리에 멈추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는 본질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성읍을 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적당함에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함에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회에 모인 우리들은 열심히, 그리고 적당히 열심히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수요 기도에 모이는 것은 분명 귀한 일입니다.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도대로, 중보 기도로, 구역을 돌보는 일로, 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봉교회도 이곳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을 오랜 세월 동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당함에 멈추어 있지 않은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본질적인 사명과 일에 있어서는 적당함에 멈추어 버리고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서 오히려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간식을 뭘로 할 건지, 주일 점심 메뉴를 무엇으로 할 건지, 선교회 야유회를 어디로 갈 건지, 사실 이거는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에는 지나친 열정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알아서 편하게 하도록 그냥 두면 되는 일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지역과 세계 가운데 전하고 가르치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 이 사명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적당함에 멈춰 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냥 적당히 그런 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멈추고 만족해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거나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멈춰서라도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적당히 좋은 곳에, 적당히 좋은 상태에 그냥 멈추어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적당히 좋은 곳에 멈추어 버리는 것은 위대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사명과 문제에 있어서는 적당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